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우리가 보는 달력이 있죠. 이 달력은 1월 달이 새해의 시작입니다만 우리 교회력, 예수님의 일생을 이 1년으로 1년의 달력에 맞추어서 이렇게 지켜나가는 건데 그 교회력에 의하면 1년의 시작은 12월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대강절부터 우리 성도들의 1년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거쳐서 이제 오늘 1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됐는데, 자,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주현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이 현현하셨다, 주님이 드러나셨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예방을 받지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사야 60장의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사건, 그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하게 또 하나의, 많은 아기들 중에 또 하나의 아기가 태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태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어두운 밤에 인도하는 별빛처럼 그 별빛이 있었듯이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의하면 빛이십니다. 어떠한 빛이냐 하면 구원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 되십니다. 이것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를 찾아가서 예수님께 드렸던 그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통해서 증거되는데, 그 세 가지 예물은 각각 왕과 제사장과 또 대속자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이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지금 태어난 아기가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러한 세상을 구원할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 이 사건, 드러나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이날을, 오늘을 주현절로 지킵니다. 2014년이 밝았습니다. 1월 1일 새벽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첫 해의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돋이를 구경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각오도 다짐하고 또 소원도 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떠오르는 그 새해 첫 태양은 새로운 태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의 그 태양입니다. 내일도 다시 떠오르는 똑같은 태양이고 1년 전에도 그 태양이었고 100년 전에도 똑같은 태양입니다. 새로운 해 1월 1일이 밝았다고 해서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다릅니다. 새로운 의미를 세우는 겁니다. 새로운 의미를 세우면 다른 때와는 전혀 다른 태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야 1년의 첫 해돋이도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도 매년 반복되는 교회 절기 아닙니까? 어제도 지난달에도 있었고 1년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시기 전에 늘 있겠죠. 늘 1년마다 루틴으로 돌아오는 그냥 그럭저럭 반복되는 교회 절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의미가 없는 거죠. 어제의 태양이나 1년 전의 태양이나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내 삶에 오신 예수님의 사건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새로운 의미, 새로운 주님의 탄생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월달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 새해가 밝아오는 이 1월달 첫 주일을 교회가 주현절로 지킨다는 건 참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주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은 또 하나의 단순한 아기 출생의 의미를 넘어서서 나와 관계 맺어지는 메시아 사건, 구세주 사건, 그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되어져 왔던 그 예언과 오늘 나의 삶이 연결되어지는 사건, 이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해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나의 삶 속에 새로운 의미가 되고 새로운 뜻이 되고 이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한 그러한 반복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새롭게 의미로 다가오는 그 주현절의 의미, 이것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그 여인의 삶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 새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의미가 우리들에게도 새롭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죄 많은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 죄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수많은 선생이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에 비치고 진리에 비치고 나의 삶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러한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만남을 넘어서는 사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따라해 보시죠. 만남을 넘어서는 사귐. 예수님은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 사람 집에 초대 받으신 거예요. 자,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는 나쁜 태도를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39절을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저 여자는 죄인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인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정죄합니다. 예수님을 판단해요. 예수님이 정말 지혜자라면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를 찾아와서 만지고 있는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 거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 이것이 아마도 체질화되고 성품화돼 버린 그러한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바리새인 집에 찾아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집을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인에게, 이 죄 많은 여인에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쉬웠을까? 나를 정죄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리고 나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의 집에 내가 초대도 받지 않았는데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그 집을 기꺼이 찾아갑니다. 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 죄인이, 이방인이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신실한 유대교도의 집에 찾아간다. 이거는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 여인은 넘어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갈 만큼의 용기를 내야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 앞에 서서 계속 울기만 합니다. 계속 울어요. 예수님의 발을 적실 만큼의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저 여인이 왜 이렇게 울까? 무엇 때문에, 무엇이 저 여인으로 하여금 저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중간쯤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감사의 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여인은 복음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은혜를 받고 새로워진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눈물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거기서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해주고 이러한 많은 사역을 이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도
부흥회의 자리, 설교의 자리, 여기에 이 여인도 분명히 그 현장에 여러 번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들은 거죠.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손길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은 기쁨과 그 자유함과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내 삶이 새로워지는 인생, 그래서 내 삶도 의미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을 이 여인은 분명히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이 이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곳에 와서 주님 앞에 서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거죠. 죄를 용서받은 기쁨, 그것이 그녀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2014년에 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이 여인의 눈에 맺힌 은혜의 눈물이 하나님 내 눈에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올해에는 메마른 이 눈에서 많은 은혜의 눈물이 흘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자리에 바리새인은 그 예수님 앞에서 그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눈물이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있지만 사귐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과의 사귐을 시작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주연절에 예수님과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사귐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초대를 넘어서는 영접. 네, 초대를 넘어서는 영접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어요. 이 예수님의 뒤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이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끊임없이 입을 맞추고는 그리고는 준비해온 향유를 그것을 열어서 주님의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이 모습은 손님을 맞이하는 팔레스타인의 전통적인 그러한 결례의식, 예절이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집 앞에서 먼저 물을 떠다가 발을 닦아주고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 환영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인 시몬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도 이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고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아니했고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 눈물만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그 발에다가 계속 입을 맞추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인 시몬은 집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영접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 집 주인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주인처럼 영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는 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초대하고 그 예수님을 모신 것은 시몬이 아니라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초대는 하지만 영접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영접을 했구나. 저와 여러분들 2014년 우리 주님을 그냥 단순하게 초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반갑게 내 삶 속에 구주로서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동석을 넘어서는 동행. 네.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알려주십니다.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바리새인에게, 시몬에게 야, 많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많은 빚을 졌고 한 사람은 적은 빚을 졌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해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맞다. 네 판단이 옳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은 판단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은 옳았는데 그의 삶에는 지금 사귐도 나타나지 않았고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옳은 판단, 자신의 많은 지식,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옳기 때문에 자기의 삶도 옳다 생각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정당하다고 여겼던 거죠. 여러분 이게 아무도 그에게 부여하지 않은, 남을 정죄하도록 누구도 그렇게 부여하지 않은 권리인데 자기 혼자 스스로 무슨 그 자격으로 그러는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남을 판단합니다. 예수님도 판단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한다 그러면 여지없이 이 바리새인적인 마음이 듭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적인 태도를 갖기에는 여러분보다 목사인 제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내 판단이 옳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교회 문화에 더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남을 쉽게 판단하면서 사는 건 아닌가. 이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의를, 나의 틀을 깨지 않으면, 그러면 결코 주님과의 동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이 탕감받은 이 여인은 죄가 큰 여인인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걸 극복하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와 그 의미를 회복된 이 여인은 많은 것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산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인 시몬은 집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마주 앉은 거예요. 동석을 한 겁니다. 동석은 했지만, 밥을 먹는 식탁에 앉아있는 동석은 했지만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에 모시고 이 여인처럼 그 예수님의 영향력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과의 동행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앉아있지만 주님 누구보다도 이 시몬은 주님 가까이 얼굴을 마주대하고 앉아있지만, 그렇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가까이 앉아있지만 그냥 동석만 하다가 갈 수도 있겠구나. 2014년 예배를 오지만,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저 주님과 동석하고 앉아있다가 그러다가 그냥 나는 이 성전을 벗어나면 또 나 혼자 인생길 살아가는 이러한 동행이 없는 동석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구원도 받았습니다. 평안하게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삶의 동행자로 모신 겁니다. 이 여인이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살았을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쉽게 판단하기는 마땅히 그럴 만한 사람인데, 이 여인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많은 죄인이라 그랬는데 이 여인이 남을 판단하면서 살았을까요?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경험한 우리 사람의, 내 자신의 모습,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사람의 성품은 내가 죄인이라도 다른 사람 판단하면서 삽니다. 그게 더 부끄러운 거죠. 지금 적어도 나는 이 여인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남을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냐? 나는 그저 부족하고, 나는 회복돼야 되고, 나는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누구보다도 더 절실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관심에서 내 자신을 회개하는 관심으로 돌이키면서,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그 변화를 일으키는 이 삶이 나의 삶,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저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더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말씀 앞에 나를 세워 놓으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과 동석이 아니라 동석을 넘어서는 동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죄가 크고 그것을 주님 앞에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그 큰 기쁨을 소유하고 감사를 소유할 때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그분의 영향력 안에서 내 삶을 때로는 바꾸기도 하고 내 삶을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을 가기 싫더라도 용기가 없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전진해 나가보면서 2014년을 그렇게 지내본다면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테이블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석은 했지만 동행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현절입니다. 지난 성탄절을 단순히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초대하고 동석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고 주님을 내 삶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건으로 만드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지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 깊은 사귐으로 시작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올 한 해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영향력 안에서 내 삶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